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셨나요? 혹시 눈을 떴을 때부터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누르고 바쁘게 움직였는데도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 그런 날을 보내셨나요? 하루를 끝내고 누워서도 마음이 무겁고 작은 걱정 하나에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큰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짓는 죄는 항상 크고 끔찍한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그게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죄가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죄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많이 무시되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가로막는 세 가지 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하루의 실수나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어내는 영적인 균열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께 맡기라고 배웠지만 죄의 짐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다면 어떤 기도도 어떤 예배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이제 함께 그 죄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봅시다. 회개는 고통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끝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단 세 가지를 회개함으로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요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한 죄. 눈을 떴을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 그 첫 호흡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첫 자리를 너무 쉽게 다른 것들에게 내줍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주식 시세를 보고 오늘 해야 할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벌써 하루의 중심은 나로 넘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의 무의식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우상 숭배에만 적용하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른 모든 대상이 우리에게는 작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보이든 걱정이든 일상이든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아침에는 너무 바빠서 나중에 조용할 때 기도하려고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하루는 점점 분주해지고 영혼은 말라가고 기도는 자꾸 밀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칩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하루는 아무리 평온해 보이고 성공적인 일과를 보냈다 해도 결국 영적인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그런 날의 저녁,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무언가 놓친 것 같고 분주했지만 의미는 없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허무합니다. 그건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내면의 탄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침을 하나님 없이 시작한 사람의 하루는 바로 이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엔 메마름이 퍼져 있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무너지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말과 감정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의 방향을 잡아주는 영적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을 아침부터 놓쳐버린다면 나머지 하루는 마치 바다 위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도 모르게 주님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보다 핸드폰을 먼저 들었고 말씀보다 뉴스를 먼저 읽었으며 은혜보다 의무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 아침엔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한 자에게 가장 따뜻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짧은 주님이라는 고백 하나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더라도 그 마음에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금세 낙심과 어두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이제 그 두 번째 회개의 제목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은 마음.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요즘엔 그냥 숨 쉬는 것도 버겁고 기도해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픕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살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억울함과 서러움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삶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감사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을 열고 맙니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은 마음, 그 조용한 무관심이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중심에 나를 두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 작은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처럼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왜 저한텐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 질문 안에는 감사가 빠지고 조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는 상황을 넘어 존재 자체에서 나와야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게 있었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글쎄요,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다시 묻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지 못했습니까?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까? 밥을 먹지 못했습니까? 가족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장면을 경험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너에게 숨을 주었고 햇살을 주었고 식탁을 주었고 자녀를 지켜주었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야 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하며 기도로 응답되어야 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빈 공간에 불평을 심습니다. 그 불평은 비교로 이어지고 비교는 낙심으로, 낙심은 원망으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감사 대신에 이런 말들을 반복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하나님도 날 잊으신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지? 이 모든 말은 감사의 자리를 빼앗은 말입니다. 입술로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하루는 결코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루는 불안하고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회개가 시작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주님, 오늘 저는 당연한 것처럼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당연한 듯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교만과 무감각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평안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평안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회복의 열쇠이고 감사 없는 삶은 평안을 잃은 삶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아직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셨다면 댓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단순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고 감사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그 고백 하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한 죄. 당신은 오늘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뭐 있지? 점심은 뭘 먹을까? 이 돈은 여기 써야 할까?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 이처럼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혼 깊숙한 곳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결정 가운데 기도 없이 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까 굳이 기도할 것까진 없지.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니까 하나님께 물을 것까진 없겠지. 급하니까 일단 해보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중대한 결정을 앞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 곧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 때론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미루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기도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의지했는데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결정은 하나님께 조언조차 구하지 않은 선택이며 그 결과는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아무것도라는 표현은 큰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마음의 태도 하나, 누군가를 대하는 자세 하나조차 기도 없이 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영적 항복의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건 주님, 잠시만요. 이번 건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한때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백성을 계수했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는 작은 일에도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백성 앞에 설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바로 참된 리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기도 없는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너무 많은 일을 제 방식대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믿으며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없이 선택하는 삶은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의 평안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깊고도 무거운 세 가지 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한 죄, 감사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한 죄. 이 셋은 우리가 매일 짚고도 너무 익숙해서 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들이 하루하루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영혼의 평안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메말라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공허해지고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왜 난 이렇게 힘들까라는 막연한 무게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회개는 초대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 꼭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보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감사보단 불평이 많았고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시고 그날 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덮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회개는 오늘 밤의 눈물이지만 내일 아침의 기쁨이 됩니다. 회개는 죄를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시 손잡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평안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아멘.